사람은 평생 몇 명을 마주칠까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약 826만 명을 마주친다고 합니다. 800만 번이 넘는 마주침 속에서 스치는 모든 눈빛이 바로 인연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무심코 스친 어깨는 그리운 사람의 어깨일 수도 있고, 100년 해로를 약속한 인생의 반려자는 전생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가는 실을 따라 흘러가는 듯합니다. 운명의 여정 속에서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수많은 인연 속에서 소중한 인연을 선택하고, 인과 윤회의 물결 속에서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미래의 선한 인연을 만들어가세요. 지난 시간에는 인과의 이치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내가 싫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어떻게 해서라도 친해지고 싶고 잘해주고 싶습니다.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터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나를 험담하거나 나를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늘 있기 마련이죠. 이를 두고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미묘하고 심오합니다. 왜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고, 또 누구는 처음부터 어색한지 종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떤 나이가 되면 느낌으로 압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친구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저렇게 생긴 사람이나 저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친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호박처럼 생긴 사람은 모두 제 친구들입니다. 제가 늙은 호박처럼 생겼거든요. 이런 느낌이 드는 때가 옵니다. 얼굴이 긴 사람은 내 친구, 눈이 큰 사람은 내 친구, 눈이 작은 사람은 나의 적, 이런 식입니다. 물론 조금 과장된 면이 있죠. 하지만 어느 나이가 되면 나름의 규칙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이런 얼굴은 내 친구가 될 거야. 저런 얼굴은 친구도 될 수 없고,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할 테니 애초에 사귀지 않는 게 좋아. 굳이 애쓸 필요 없어. 결국 헤어지고 말 테니까. 분명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작게는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크게는 인생의 목표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선택을 내릴 때마다 어떤 힘이 나를 조종하는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의 선택을 조종하는 걸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이런 사람은 마음에 들고 왜 저런 사람은 거슬릴까요? 그동안의 인간관계를 되짚어보면 거부감이 든 사람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친구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생의 인과 때문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싫은 이유는 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생의 사랑의 라이벌이었을 수도 있죠. 전생에 나를 버린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싫은 게 아니라 필연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가지를 싫어하는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정성껏 만든 가지 요리를 먹고 나서 얼굴 반쪽이 가지처럼 심하게 부었습니다. 엄마는 속이 타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아이가 처음부터 가지를 싫어했어요. 앞으로 커가면서 이것저것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마음 먹고 정말 힘들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먹고 심한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왜 그런 걸까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부 반응입니다. 싫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감정은 정신적인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이든 가능한 만능 컴퓨터와 같습니다. 가지를 먹기도 전에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더 예민하고 더 감이 좋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을 더 잘 느낍니다. 그래서 먹어본 적이 없어도 안 먹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지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 반응은 우리의 몸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특정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입니다. 먹어본 적이 없어도 알 수 있죠. 이처럼 보자마자 싫은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싫은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과 굳이 사귈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못 먹는 가지를 굳이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순간 견딜 수가 없듯이요. 사람이 타고나는 영감은 항상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판단은 미묘하면서도 확고합니다. 영감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어떤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음식과는 다릅니다. 가지나 고추, 술, 식초와는 다르죠. 그런데 왜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와 사귄 적도 없고 나를 속인 적도 없고 현생에서는 나를 버린 적도 없는데 이제 겨우 17살인 나이가 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싫어할까요? 사소한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자주 겪어봤을 겁니다.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이 따로 있죠. 이 궁금증을 풀려면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둘의 관계를 알아봐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황홀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싫어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마주치게 되면 외적으로 풍기는 느낌 외에도 무언가 남들과는 다른 확실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인과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번 생의 범위를 훨씬 초월합니다. 사람에게는 이처럼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에너지가 바로 전생의 인연입니다. 인과 관계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각은 모두 정신적인 감각 또는 판단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를 예로 들면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팀장이고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분명 두 눈을 크게 뜨고 온몸의 감각과 오감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원자를 살필 겁니다. 이력서를 보는 것 외에도 온몸의 감각을 살려서 상대를 관찰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각도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느낌은 채용할 때의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가 가장 진실한 느낌입니다. 서로 편한 상태이니까요. 진실된 느낌을 받으면 지원자를 보자마자 별다른 질문도 없이 합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센터의 한 책임자가 직원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책임자는 여성분이었는데 한 남자 직원을 곧바로 채용했습니다. 다른 회원이 그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분은 면접 잘 끝났나요? 네, 5분 만에 끝났어요.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책임자가 웃으면서 말하길 얼굴이 제일 마음에 들었죠.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었고 생명의 에너지장이 잘 어울려서 함께 동료로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인과와 윤회 속에서 전생의 사랑과 원한은 현생으로 이어집니다. 선한 인연은 물론 아름답지만 악한 인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간혹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누군가 실수를 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어느 날 동료가 나 대신 식사를 가져와 줬는데 내가 주문한 볶음밥이 아니라 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냉면을 가져오면 어떡해? 그 동료도 기분이 나쁘겠죠. 기껏 수고비도 안 받고 음식을 가져다 줬더니 나한테 욕을 해? 아무리 익숙한 사이라도. 욕은 칭찬만큼 기분 좋지 않습니다. 마침 다음 날도 일이 많아서 그 동료에게 식사를 부탁했습니다. 또 볶음밥이었죠. 이번에는 제대로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동료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죠. 바보 같은 놈, 평소와 맛이 달랐지. 내 집 맛이 어떠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인, 연, 과의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인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이 악하다고 하여 나의 선함을 버리지 말라.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남이 악하다고 해서 나까지 악해지면 안 됩니다. 남이 교활하다고 하여 나의 관용을 버리지 말라. 남이 악하다고 내가 더 악하게 굴고 남이 교활하다고 내가 더 교활하게 굴면 결국 그 침 섞인 볶음밥을 먹은 사람처럼 되고 말 겁니다. 누군가 장난을 쳐놓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말이죠. 물론 예를 들어서 비유한 겁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인연도 있습니다. 예컨대 형제가 관상은 물론 모든 것이 안 맞는다고 해서 한 사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 안 맞는 직장 동료를 내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업무상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더 큰 너그러움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선한 인연을 널리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널리 선한 인연을 맺으려면 너그러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교활하고 사악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안 됩니다. 늘 자비로워야 합니다. 남이 악하다고 하여 나의 선함을 버리지 말라. 남이 교활하다고 하여 나의 관용을 버리지 말라. 자비와 관용의 마음으로 악연을 마주해야 합니다. 널리 선한 인연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선한 인을 심으면 새로운 선한 과를 맺습니다. 다시 인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정말 다양합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불편한 게 아니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원수를 마주친 느낌이 듭니다. 마음의 경지가 높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상대가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좋게 헤어지는 편이 좋습니다. 마음의 경지가 높지 않아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각자 갈 길을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보자마자 서로 부딪힐 사이라면 평생 동안 사사건건 부딪힐 테니까요. 이번 생에서는 바뀌지 않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실수,
사악함, 교활함 또는 스트레스처럼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참기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감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제 제자들과 회원분들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절천지 원수를 마주하면서도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잘못을 저지르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히면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80살이 될 때까지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지죠. 80살까지 살지도 못하고 화병으로 쓰러질 겁니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고달파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런 악연에 허비하는 겁니다. 골치 아픈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도 상대방을 바꿀 수 없고 정말 악연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럴 때는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원수의 인연을 만났을 때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악연을 더 깊게 이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자비를 품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적어도 상대를 해치지 않습니다. 만약 자비심이 없다면 악연을 만났을 때 전생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때리고 죽이고 욕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번뇌와 원한이 깊어지고 죄악과 증오가 더욱 심해집니다. 도무지 풀 수 없는 악연을 만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악연이 이어지지 않도록 갈등과 대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는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데 시간을 할애하세요. 인생의 더 많은 시간을 선행을 베풀며 보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악연은 몇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풀리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애통한 일을 당하고 난 후에 처음 한 달은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머릿속이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죽여버리겠다는 생각만 합니다. 특히 혈기왕성한 사내아이라면 반드시 원수를 죽이겠다고 다짐할 겁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는 어떨까요? 찾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풀린 겁니다. 1년이 더 지나면요. 잡히기만 해봐라. 마주치기만 하면 죽여버릴 테다. 3년이 지나면 실제로 마주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일까 말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났는데도 죽일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이면 다들 나를 볼 텐데 그러면 나도 잡혀들어가 사형당할지도 몰라. 망설이는 사이 원수는 도망갑니다. 결국 죽이지 않았죠. 10년이 더 지나면 이럴 겁니다.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 악연이 풀리기도 합니다. 원한과 증오뿐만 아니라 감사, 기쁨, 즐거움, 고통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기도 합니다.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던 부부가 왜 7년이 지나면 이혼을 할까요?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몇 년 만에 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옅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희미해지게 합니다. 모든 것을 변하게 하죠.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감정과 희로애락을 변하게 하고 한 사람의 인격마저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취미는 늙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10년만 지나면 심지어 3년만 지나도 변합니다. 과거의 사랑과 미움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미움은 사람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도 변하는데 취미는 오죽하겠습니까? 20대의 헤어스타일을 40대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시간은 가장 좋은 치료약입니다. 모든 것을 옅어지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밀려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멀찍이 바라보면서 살며시 내려놓으세요. 시간이 모든 것을 치료해 줄 겁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인연 중에는 분명 악연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악연을 마주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악연은 피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거대한 악연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상처 입히지 않으려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악연이 아니라 조금 거북하고 조금 불편한 정도라면 자비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작은 악연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이런 불편한 인연을 바꿔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불편한 인연을 바꿔나가려면 너그러워야 합니다. 보시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잊는 겁니다. 잊지 않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보자마자 나에게 했던 욕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마음의 경지가 높지 않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상대방에게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불편한 인연을 마주친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점은 불편한 인연을 순연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순조로운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상처 입힌 정도가 크거나 심각하지 않고 가시에 살짝 찔린 정도라면 자비로운 행동으로 상대를 온순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시를 부드러운 깃털로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누군가와 이런 인연을 맺을 때 상대의 뜻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맺어진 인연은 훗날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아랫사람, 심지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의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동료와의 관계도 물론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건 부부 사이의 감정입니다. 특히 연애 기간이 짧은 부부들은 결혼하고 나서야 상대방의 온갖 단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큰 결점이 아니라면 첫째,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둘째,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자비, 부드러움, 배려, 관용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악연을 마주치면 우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거리를 유지하세요. 원한과 증오를 내려놓고 상처 입히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와 관용으로 보듬는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악연을 순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단점이 있다고 해도 부부는 서로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를 대하듯이 극약 처방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컨대 꼬중이나 체벌로 단점을 고치는 건 불가능하죠. 날카로운 말이나 거친 행동은 상대방의 반감만 키울 뿐입니다. 그러면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가르치거나 탓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비롭고 부드럽게 대해야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명령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나 부대를 통솔하는 장수는 아랫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립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 외에도 직원을 보듬고 배려합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회사가 나서서 도움을 건넵니다. 아이가 아프면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서 병원에 데려가거나 식사를 제공합니다. 대단히 큰 돈이 들지도 않죠. 하지만 직원은 따뜻한 정을 느낍니다. 이처럼 방법과 제도에도 더 큰 자비가 담겨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의 사람을 꾸짖거나 욕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조직을 경영할 때는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보듬을수록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직원을 관리하는 사장이라면 관용, 손해보는 법, 보시를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손해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재생 명리에서도 일부러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경지이자 지혜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단순하게 살펴보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릴 때 절에서 음식을 보시해주거나 배고픔에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풍족한 사람이 음식을 보시해주면 그 은혜에 감격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느끼는 감사함은 가장 솔직하고 당연한 마음이죠. 돈을 버는 건 누구나 어렵습니다. 부자들도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힘들게 모은 돈을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일 때 선뜻 쌀과 밀가루로 바꿔서 음식을 나눠줍니다. 돈보다 목숨이 중요한 거죠. 정말 훌륭한 마음과 행동입니다. 경지가 높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대비입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탐하고 더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평생 모은 재물을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보시합니다. 정말 훌륭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정반대인 자비로운 보시입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대자대비한 행동입니다. 한 회사의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 외에도 대자대비한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월급 외에도 돈과 관련된 도움, 감정과 관련된 도움, 가족과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해 별도의 돈, 재물, 힘을 마련해서 도움을 건네야 합니다. 이러한 경영자가 바로 대자대비한 겁니다. 대자대비한 경영자는 장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테니까요. 경영자로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회사를 더 크게 키워나갈 겁니다. 부자는 재물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고 자비로운 사람은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부러 손해를 보는 것이 곧 지혜이자 경지이며 아낌없이 보시하는 것이 곧 대자대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미래의 선한 인연을 널리 만드는 법입니다. 미래의 선한 인연을 널리 만드는 방법은 더 많이 헌신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돈과 힘을 쓰세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은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런 모든 행동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는 분명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막 차를 끓이고 소파에 앉아 쉬려고 했어. 하루 종일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 인생을 즐기고 싶어. 키워야 할 아이도 있고 모셔야 할 어른도 있잖아. 그런데 친구가 급한 일로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자비심에 달려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괜찮아, 빨리 가봐야지. 나를 찾는 걸 보면 나를 좋은 친구로 여기는 거니 빨리 도와줘야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얕은 생각입니다. 범부는 이런 생각 때문에 틀림없이 괴로울 겁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나를 가깝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도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날 도와줄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만 가장 큰 상서로움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좋은 인연을 더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에게 더 좋은 인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땅에 씨앗을 심듯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과를 맺을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나가야 합니다. 늘 선한 마음으로 더 많이 보시하고 더 많이 베푸세요. 그것이 선입니다.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면 더 넓은 복전을 일구고 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고 자손들에게 행복의 씨앗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자연의 법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과론과 같은 기본적인 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배우고 따르세요.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미래를 바꿔야 하나요? 현실의 고통을 살펴보세요. 건강합니까? 즐겁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번뇌에 부딪힙니다. 늘 온갖 번뇌에 시달리며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았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시도조차 해본 적 없을 겁니다. 미래의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미래의 운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점을 쳐봐도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미래의 번뇌는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미래의 번뇌를 줄이고 미래의 인생을 더 평온하고 순조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 생의 과를 알고자 하면 지금 하는 것이 그것이다. 타고난 숙명을 깨트리고 싶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이해와 포용으로 주변의 모든 인연을 소중히 대하세요. 상사롭고 순조로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20년 전에 만난 한 소녀는 뇌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소녀였죠. 여러 병원에 다녀봐도 다들 치료를 거부했고 부모님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외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는데 막다른 길에 부딪힌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저를 찾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었거든요. 제 아버지께 누명을 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노인과 왕래를 끊었습니다. 원수지간이 된 거죠. 아버지도 한이 맺혔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원칙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울 능력이 있으니 돕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녀는 며칠째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방 안에서는 시체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피를 시작하고 나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아이가 깨어나서 물과 음식을 달라고 하고 소변이 마렵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깨어난 후에 금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회복한 지 7, 8일 정도 후에 소녀의 외할아버지가 귀신에 씌였습니다. 귀신이 몸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 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신과 의식은 사라지고 낯선 여인의 말투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여인이었죠. 며칠 내내 이어졌고 낮에는 의식을 잃고 잠만 자다가 밤이 되면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9시 이후만 되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근처에 있던 터라 흔쾌히 돕겠다고 했습니다. 발작이 일어났을 때 노인의 몸에 있는 여자 귀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 노인을 괴롭힙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억울합니까? 그 여인은 지난 세대의 귀신으로 지옥에 10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의 벼슬아치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저를 죽였기 때문에 해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억울한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은 저 때문에 또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면서 저를 잡아 벌을 내렸습니다. 매일 모진매를 맞고 해탈은 영원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옥졸이 잠든 틈을 타서 열쇠를 훔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보이는 길을 따라 그대로 뛰어올랐을 뿐입니다. 이 노인의 몸일 줄은 모르고 그저 뛰어오른 것뿐인데 이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또 뛰어올랐는데 또 이 노인의 몸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지옥의 불상 앞에서 이 여인은 계속 예불을 드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답니다. 잠이 든 후에 꿈속에서 지장왕 보살님이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노인의 몸으로 가서 그곳에서 광명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어떤 광명이냐고 물으니 대광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대광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물으니 그 노인을 만나야 해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수행하는 수행법이 바로 대광명입니다. 그럼 저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대충 알겠으니 이제 더 이상 아무 말 마시고 앞으로 이 노인도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대광명을 이용해서 귀신이 붙은 노인에게 가피를 했습니다. 제 손을 노인의 머리에 놓고 대광명을 관상하며 노인을 비췄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불쌍한 여인의 영혼을 약사부처님의 인도와 지장왕 보살님의 가호 아래 천당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5분 정도가 지난 후에 귀신은 노인의 몸에서 빠져나갔고 노인은 침대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좌선을 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죄악이 너무도 무겁구나. 그날 해탈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그 여자 귀신은 전생과 여러 생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해쳤습니다. 몇 차례의 생을 거쳐서 자신이 해쳤던 사람들이 돌아와 자신을 해친 겁니다. 이미 몇 차례나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그 영혼을 처음 만났지만 나는 이미 여러 번 봐왔다. 너와 그 영혼이 인연이다. 오늘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네가 부처님의 대광명으로 내린 가피는 그 영혼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관세음보살님, 저는 그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는 무수한 살생을 저질렀고 그 사악함이 하늘을 가릴 정도였다. 그가 100년 전에 그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그가 해쳤던 영혼 중에 하나가 그를 쫓아와 죽였기 때문이다. 아직 여러 원혼들이 남아있으니 앞으로 죽음이 계속될 것이다. 매번 다시 태어나고 환생을 해도 그때마다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또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겪을 것이다. 그래야만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다. 적어도 1만 번은 더 겪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해져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이튿날에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관세음보살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많은 우연들이 겹쳤습니다. 이 노인의 외손녀가 며칠 전에 뇌염을 앓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제가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지옥에 있는 염라대왕께 신세를 지고 아이를 구한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귀신이 외할아버지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인연이 이렇습니까?
혹시 그 집안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소녀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발단이자 원흉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살인 동기는 바로 돈이었지. 돈을 빼앗으면서 저항하는 상대를 잔인하게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고 그 후로 서로 업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지. 그 소녀가 처음 사람을 죽인 후로 환생을 거듭할 때마다 계속 죽임을 당해왔던 것이지. 소녀의 외할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비극이 반복되는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번 생에서는 외할아버지와 외손녀의 관계로 태어났지만 그전에는 부녀지간, 모자지간,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인 적도 있었지. 이미 수많은 악보를 받았지만 아직도 다 갚지 못했다. 무량겁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염불하고 3일 기도를 봉행하고 오랫동안 49잔의 등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여인의 원혼은 더 이상 노인을 찾지 않았고 소녀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손녀는 여전히 건강히 잘 지냅니다. 제가 뒤에서 돕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등을 올리지 않고 가피를 하지 않고 염불과 기도를 하지 않고 재난을 없애지 않았다면 그 소녀는 7년도 더 못 버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 죽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의사가 말하는 암과 같은 병도 사실은 일종의 타살입니다. 앞서 말한 소녀가 앓은 뇌염은 그 귀신의 소행이었습니다. 저의 가피로 막은 덕분에 소녀는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 후로 또 노인의 몸에 들어와 저를 만날 기회를 얻었고 저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그 귀신이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극락세계로 왕생하지는 못하고 지옥에서 가장 가까운 천국으로 왕생했습니다. 살생의 죄업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살생의 죄업이 그 정도까지 무겁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저의 기도 한 번으로 이미 극락세계에 왕생했을 겁니다. 듣고 나니 관계가 조금 복잡하죠. 사실 이 외조부와 외손녀는 살인을 저지른 최초의 원흉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생을 거쳐 부모로서 자식의 죽음을 눈뜨고 봐야 하는 죄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먼저 보낸 후에 인간 세상의 온갖 고통을 겪다가 이번 생을 마감합니다. 때로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때로는 자식을 앞세우는 비통함을 생마다 겪습니다. 그 집안과 가족 모두 상스럽지 못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로운 기운이 집안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화는 제가 해결했던 일 중에 저희 조상의 원수와 관련된 실화입니다. 사람의 댐데미를 배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비심으로 모든 일을 대하면 상서로운 축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해마다 청명절이나 우란분절이 되면 마음속으로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한 잔 또는 여러 잔의 등을 올립니다. 저희 조상이나 악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세의 원수들을 위해서 등을 올립니다. 이들의 모든 죄업과 악행을 씻어내고
이들의 마음속 번뇌와 원한을 씻어내고 이들에 대한 나 자신의 증오를 씻어내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속세를 떠난 사람은 극락세계로 왕생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보리 선수 식구들이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비로운 광명과 지혜 등을 올려서 이들의 재난을 없애기를 기원하고 축복과 장수를 기원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저주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증오하지 않을 때 분명 상사로운 축복이 찾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현세와 내세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자신의 후손들 모두가 미래에 건강하고 순탄하며 평안하고 상서로울 수 있습니다. 진부티 종사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화들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비의 힘을 체감했습니다. 과거에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도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지난날의 악연을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악연은 우리를 태우고 깨달음의 바다로 나아가는 배가 되어 우리를 근본적인 성취로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를 겪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제하고 스스로 심신을 닦을 수 있을까요? 진부티 종사님의 인과론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세요. 인간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면 인생의 모든 고통 중에 적어도 3분의 1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